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이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봉독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온 세상이 무척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구비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께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사실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신구약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다스리시고 또 이 일들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성경 말씀이 종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마지막은 배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이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여기서 두 문장이 나오죠. 두 문장은 뭐냐면은 의사 누가는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라고 언급을 하면서 두 번째 문장은 주께서 승천하신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가 말은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함께 이 승천한 사항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11절을 보시면은 말하기를 그 곁에 서서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제자들이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다시 구름 타고 가셨는데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몇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부를 하셨죠. 올라가면은 상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14장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할 처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할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계신 그것으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잠깐 동안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뭐를 갖고 있죠? 미국에 가려면 뭐를 있어야 가죠? 시민권, 여권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권과 시민권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미국을 여권과 시민권이 없으면 못 가듯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가 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가서 보면은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여러분 한 번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주의 만찬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거행되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기념을 위한 의식으로 뒤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 반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과 신실함의 약속일 뿐이며 나중에 혼인 반지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교회의 약혼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교회에게 주신 약혼 서약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침례에 대한 언급은 몇 번 나오냐면 13번밖에 안 나오지만 주님의 대림에 대한 언급은 약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 전체에서도 39절에 한 번꼴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봐도 재림에 대한 언급은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20배 정도 많습니다. 재림이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겠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지, 첫 번째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영광을 받지 못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면서 참아야 되고, 침을 뱉으면 그대로 당하셔야 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은 맞으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손과 발에 못을 찔러야만 되었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피를 하나도 없이 쏟아내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노예들이나 죽는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로서의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재림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통치를 못 하셨죠. 그래서 초림 때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또 무덤에 누워 계셔야만 했지만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왕으로서의 이 세상을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셔야만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재 재림이 아직 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7절에도 가서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때 그것은 알지 못해도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은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남녀간에 불순한 성적인 문제로 퇴폐해져 있고 또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코 멀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기권 영역인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휴거를 말하겠죠. 두 번째로는 지상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재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98페이지가 될 겁니다. 11장 198페이지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핸드폰이 울립니다. 좀 꺼주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그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지요. 낙원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혼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변모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성도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3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명백하게 휴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휴거된 이후에 지상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실 때 그 문이 한번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문이 한번 열리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열린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명백하게 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대환란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직전에 고생하니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성도들은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설교 강당, 설교를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휴거는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휴거는 사람들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분리를 시키십니다. 예를 든다면은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은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형제들을 분리시킵니다. 한 가족 안에도 친형제간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휴거는 전 세계,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두 사람이 침상에 있을 때는 언제 있겠습니까? 밤에 둘이 잠자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는 아침 또는 저녁에 맷돌을 갈죠. 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는 한낮입니다. 밭에서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요새 차가 많이 있죠. 운전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휴거가 전 세계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휴거는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시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엊그제 번개 천둥 친 거 봤죠? 예. 그래서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은, 예, 이 옷에 걸려서 미안합니다. 동쪽에서 번개가 꽝 이렇게 치면은 서쪽에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 휴거는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낮에 속하는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나십니까? 예.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그 소리는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무덤을 뚫고 들어가 잠을 자는 성도들일지라도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침이 되었으니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이다라고 주님께서 외칠 것입니다. 만일 잠든 성도들이 무덤을 부수지 않고 빠져나온다면은 첫 번째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되겠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지구의 밤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야 간밤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한밤중의 외침, 즉 보라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혹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 생각하고 몸을 한번 뒤척이고 다시 잠을 청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한 방에서 자던 사람의 옷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고 호명을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끔찍스러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이 큰 구원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통곡하는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차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13장 있죠. 앞으로 141페이지 앞으로 넘기시면은 몇 장 넘기시면은 141페이지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리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노라고 하니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27절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겠지만은 건성건성으로 들어봤겠지요. 그렇지만 거짓 복음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 휴거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즉시 중단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휴거되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 지상에 남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 예, 대환란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이면은 대환란이 오는구나. 일단 대환란에 들어왔다면 그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해결을 하려면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또 부모님들이 나에게 믿으라고 호소했던 그 복음을 거절한 결과 나는 대환란에 들어온 것이구나 하고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대환란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럴 때는 대환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믿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설교의 황금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해서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텐데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69페이지입니다. 13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더라. 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0이니라. 666.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상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예. 화폐고 카드고 다 없어져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로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숫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예? 절대로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숫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 순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적그리스도에게 칼날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순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고 지금 현재 구원 못 받고 그때 가서 어려운 시대에 순교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이때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교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짐승의 표나 666의 숫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대환란에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 세상에 멋대로 제대로 잘 살다가 휴고 안 되면은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구원받고 가면 되지 않느냐, 잠깐 살다가 순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어렵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은 상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지요. 그리스도 심판석. 예.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일반 기성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이지만 이 내용이 이상하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은 당해 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쥐어서 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혜의 시대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때 넘어지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성교회는 많습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은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의 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상 재림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대환란의 때를 거쳐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하루 만에 민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자신의 본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민족 회개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회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하였는가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 천년간 감금됩니다. 이 땅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성경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봤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자, 디도서 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 402페이지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삼중적인 존재로서 몸과 혼과 영을 지니고 있는데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몸은 부활 때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재림은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은 또한 정결케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은 지난번에 그 상급을 받는다고 했죠.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복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한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인지 아니면은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을 주의할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에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런 말씀을 모를 때는 엉뚱한 장소에, 주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많이 가서 띵까띵 니나니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너무 잘못된 삶에 대해서 제가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인색하게 재물을 쌓아두거나 호의호식하는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드림으로써 하늘의 보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책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또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복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성별되고 헌신적이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일꾼들인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그것은 이 교리가 가진 실제적 능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소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더 기다려지는 복된 소망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된 소망의 기쁨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고 담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다스리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대환란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게으르거나 무감시하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복된 소망의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막과 종류 줄로 영광스러운 생각 주님
울며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울며 나의 이름 물을 깨고 정리하네 주 안에서 잡는 성도는 아침이라 주의 영광 함께 누리며 백방 받은 주의 백성 공양 중에 오니 그게 나도 함께 찬양하네 나팔 울며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르네 나팔 울며 나의 이름 물을 깨우니 찬양하네 주님 함께 오시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 함께야 준비합시다 참나 생활 끝날 때에 선한 역사 이루고